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30일 프로그램 11번째 시간이죠. 여러분이 이번에 이 세미나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처음부터 보너스로 한 세트 강의 드린 거 있죠. 실물교훈. 그거 여러분 같이 그날 같이 하나씩 더 들으면 30일 끝나는 날에 실물교훈도 30강으로 끝나서 여러분들이 건강 회복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길을 같이 찾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꼭 좀 같이 읽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기별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이 죄인이 더 많이 죄짓고 살아라고 주신 기별이 아니잖아요. 건강기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건강을 회복하는 그 생명이 창조주께로부터 왔고 창조주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영생의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기별을 주신 것이에요. 환자들이 병고침을 받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믿는 자에게 치유가 이루어졌지요. 이번에 우리가 배우는 이 건강기별도 이 건강기별 속에 영원한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이 많이 기다렸던 주제인데요. 약이 되는 음식. 우리가 어제 병이 되는 음식 1, 2번을 얘기했죠.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하는 음식들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도 병들게 하는 음식이라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건강하고 한쪽이 병이 들면 건강한 쪽은 병든 쪽을 도와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게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과 정신과 몸을 하나로 다스려줘야 전인 회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려 오고 있지요.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지요? 자, 그러면 오늘은 참 중요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밥 먹는 법을 가르쳐 드릴 것이에요. 자, 먹어야 사는 음식이 무슨 음식일까? 병든 몸을 다시 회복하고 치유하는 약이 되는 음식은 무슨 음식일까? 짐승은 풀만 뜯어 먹어도 사는데 인간은 2가지 음식을 먹어야 산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두 가지의 음식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통해 전달되도록 주신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생명을 주고 마음을 재창조하는 창조력이 있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입으로 받아 먹고 살아야 할 그 육신의 음식도 하나님의 창조력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음식인데, 사람은 이 두 가지 음식을 먹고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말씀 중에 창세기 1장 29절에서는 사람에게 먹을 음식을 주실 때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0절에 가면 짐승들에게는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셨어요. 이 두 성경절을 우리가 대비해서 보면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에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다 이 말이죠. 씨가 있는 것들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짐승에게 먹어야 될 그 먹이에는 씨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짐승들은 씨 가진 열매 맺는 이런 식물을 주시지 않고 그냥 풀을 먹으면 되는데, 사람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서부터 오는 식물들을 우리가 취해야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씨라고 하는 그 씨 속에 구속의 비밀이 들어있고, 여기에 우리 안에서 일어날 구속의 경륜이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하고 신앙을 하는 것하고 함께 가는 것이고, 우리는 육신을 통해서 음식을 먹을 때 그 밥상에 차려진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지 아니할 양식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빵 한 덩이에 실천적인 신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자, 오늘은 이 두 가지에 치료하는 음식, 약이 되는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먹어야 되며, 이것을 받아 먹을 때에 우리 안에서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몸이 회복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이런 전인 회복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주제의 말씀을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장 11절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 두 성경절 속에 짐승들이 먹어야 할 풀을 땅에서 나게 하시고, 사람이 먹어야 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과목을 내셨지요. 이것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그것을 29절에 보니까 사람과 짐승에게 양식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어디에 들어 있을까? 이런 병이 생겼을 때 무엇을 먹어야 될까? 뭘 먹고 낫노? 이런 거 많이 질문하지요. 그리고 이걸 먹어봐. 우리가 몸이 아프다, 영양이 부실하다, 뭐가 문제가 생겼다, 배가 고프다, 힘이 없다, 여러 가지 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왔다.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낫는 거야. 이게 참 거기에 그 병에 좋은 거야. 이런 거 여러분 많이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병이 하나 생기면 약이 그냥 갑자기 산더미처럼 약품, 식품들이, 음식들이 쌓이기 시작하지요. 그 병이 의사에게서 이것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의사가 더해 줄 수 없는 병이라고 하는 그런 선고가 내려지면 그때부터는 이거 먹어라, 누구는 이거 먹고 나았단다, 저거 먹고 나았단다, 그래가지고 간암 환자에게 군뱅이까지 꼬아서 먹이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뭐 곰 썰개를 먹고 돼지 썰개를 먹어라, 온갖 좋은 약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오늘날 이런 환자들을 위한 어떤 영양제나 치료제들이 약품이나 식품으로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또 요양원에 가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것 저런 것도 얼마나 갖다 놓고 팔고 먹이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던가요? 제가 환자들 만나보면 어떤 데는 뭐 약품 같은 식품 같은 것을 가방에 거의 반 가방을 같이 넣어가지고 펴놓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좋은 약이 여기 있다. 그리고 저는 이 약을 먹는 것이 훨씬 치료가 빠르고 우리 몸 전체에 해당하는 치료제니까 이 약을 먹어라. 그래서 사람이 주는 약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햇빛, 하나님이 우리 자연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도록 주신 식물과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우리의 인체 기관에 필요한 모든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재들이 그 자연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음식 하나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또 물이나 운동이나 햇볕이나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먹을 음식이 창세기 1장 29절에 있다고 할 때에 창세기 1장 29절에 그 식물은 모든 과일, 모든 견과류, 모든 곡식, 모든 채소 다 포함입니다.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 속에는 우리의 정신적, 영적, 육체적 발달에 필요한 모든 성분을 다 함유하고 있다. 엘렌 지 화이트 여사 쓰신 책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여기저기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인체 안에서 일하는 이 신비한 구조와 인체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법칙과 그 기관을 통해서 신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이 천연치유 원리를 제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런 글을 읽을 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곡식 속에는 또 견과류 속에는 또 과일 속에 채소 속에 그거 해봐야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밥상에 이런 거 올라오면 별거 아니라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종류가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식물인데 이 속에는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우리 몸 전체에 골고루 필요한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식물을 먹을 때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해지는 음식이다. 자, 여기 이제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 이루어진다.
육체의 조직은 끊임없이 파괴되고 있으며 육체의 각 기관이 움직일 때마다 낭비가 생기는데 그 낭비는 우리의 음식물로 보충된다. 몸의 각 기관은 거기에 해당되는 영양소가 필요하다. 뇌는 그 몫에 해당되는 분량을 공급받아야 하고 뼈와 근육과 신경 역시 그들의 몫이 필요하다. 음식물이 피로 바뀌어지고 그 피가 육체의 여러 부분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놀라운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모든 신경과 근육과 조직에 생명과 힘을 공급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입을 통해서 씹어서 위장을 통해서 소화계계를 통과하는 가운데에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에 각각 필요한 영양물질들을 전달한다. 뇌는 뇌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받아야 하고, 근육은 근육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받아야 하고, 뼈는 뼈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받아야 하고, 우리 장기, 각각 장기는 그 장기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피부가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몸에 붙어있는 이 기관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영양소를 다 공급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가 되고 이 피가 우리의 온 몸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활동하는 데 소모되는 에너지가 있고,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는 날마다 파괴돼서 죽어나가고 또 새로 생기고 죽어나가고 새로 생기고, 이 계속 순환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는 끊임없이 없는 대사작용을 하면서 받고 쓰고 내보내고, 이런 과정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 과정은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이 무엇인가? 자, 보세요.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을 영양학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할 때에 그 식물 속에서 우리 몸에 구석구석 필요한 이 모든 물질들, 그리고 우리 몸이 쓰기에 적절한 양들이 그 속에 다 진짜 들어있을까요?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 속에는 우리 인체 기관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함유하고 있다. 함유하고 있다. 그 함유된 영양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에 필요적절한 영양 공급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학문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했죠. 음식은 영양학적으로 먹지 말고 신앙으로 먹어야 한다. 왜냐? 우리 몸을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 음식을 창조 때에 미리 창조해 내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허락하셨을 때, 이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물질이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 정확하게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이 음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에 우리 몸을 통하여 우리 몸에 하나님이 새겨놓은 법칙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장기와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식물에 있는 어떤 영양물질을 분석하고 거기서 뭐가 함유되어 있는가 이것을 찾아 먹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야채를 우리가 끼니 때마다 바꾸어가면서 골고루 이것을 먹어주면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 몸을 창조하시고 이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신비한 생리작용은 우리 인간이 관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체는 우리 인간이 관리하게 돼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관리하도록 창조된 기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먹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아 먹는 것이 믿음이라.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에 우리 안에서는 놀라운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소가 풀만 뜯어먹지요. 풀은 짐승들의 양식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풀은 짐승에게,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은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풀을 한 바구니 뜯어다가 영양을 분석하는 이런 영양학자들에게 갖다 줘서 여기에 단백질, 지방질, 여기에 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분석을 해낸다면, 여러분 그 풀 속에 소 몸 전체에 필요한 영양물질이 다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당연히 안 들어있죠. 그런데 소는 풀을 먹게 만들어 놓으셨고, 소가 그 풀을 그냥 똑같은 풀을 맨날 똑같은 풀 그 풀밭에서 뜯어먹고 있다고 합시다. 그걸 먹고 소는 얼마나 자기 몸의 체지방을 만들고 근육질을 만들고 뼈를 만들고 이 섬유질을 만들고, 소가 얼마나 덩치가 크며 얼마나 힘이 셉니까? 이런 덩치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섬유질이나 골격이나 그 힘을 쓸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을까요? 놀랍지 않아요? 소가 단순하게 풀을 뜯어 먹었는데 이렇게 큰 덩치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 무거운 짐을 끌고 일을 할 수 있다면, 옛날에는 소가 다 일했잖아요. 그 모든 에너지, 영양소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 풀 속에 그런 성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소가 단순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풀을 뜯어 먹었다면, 그 풀을 뜯어 먹는 것이 소가 할 일이고, 소가 풀을 뜯어 먹었을 때 소의 소화기계 안에서 들어온 풀을 가지고 각 기관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만들어서 공급해 내시는 분은 법칙을 따라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들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받아서 먹어서 삼켜서 우리의 위장 속에 집어넣는 것만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체 각 기관의 신경과 근육과 모든 기관에 꼭 필요한 영양물질을 만들어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떤 영양을 분석해서 여기는 몇 그램을 먹고 이거는 몇 그램을 먹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칼로리가 얼마가 돼야 되고, 이렇게 영양 학문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그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에는 우리 몸 안에서 각각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 쓸 수 있는 재료를 넣어주는 데 불과한 것이에요. 소가 풀을 뜯어 먹는 것은 이 몸 안에서 소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물질을 만들어 쓸 수 있도록 재료를 공급해 주는 것이에요.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은 영양물질을 다 분석하고 칼로리를 재서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이 연구해서 영양 관리를 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넣어주라고 하는 재료만 넣어주면 우리 인체 소화기계라고 하는 이 공장 안에서 가동이 되면서 여기서 모자라는 것은 상승시켜주고 없는 것들은 합성시켜서 만들어내면서 우리 인체 기관에 적절하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체 기관에 하나님이 세운 법칙들이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체는요 신묘막측하게 창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사람이 스스로 관리하게 돼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 뭐 소화기계나 뭐 신경계나 해부학이나 이런 공부를 좀 해서 우리 인체의 흐름의 길을 작용하는 길을 조금씩은 연구해서 알았다 할지라도 그 이상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잘못 먹고 잘못 살아서 병들었을 때에 단순하게 그냥 의사한테 보여서 이거다 하면 이렇게 하고 저거다 하면 저렇게 하고 이거 먹어 하면 이렇게 먹고 그래서 안 되면 그냥 당신은 몇 개월밖에 못 산다. 그럼 그게 전부인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약 저런 약 저런 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들을 먹지 않고 좋다는 것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까지 그냥 살아있는 사슴 피도 빨아먹고 그냥 돼지 썰개도 갖다 먹고 소 뼈다귀도 갖다 꼬아 먹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몸 안에서는 과연 그걸 통해서 우리 인체에 유익을 주는 것인가 우리 인체가 일하는데 방해를 놓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번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원리를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다음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체의 모든 신경과 근육과 모든 섬유질과 생리기관에 당신의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다. 차, 커피, 담배 혹은 술 등을 위한 부자연스러운 식욕의 방종은 부절제에 속한 것이며 생명과 건강의 법칙에 싸움을 거는 요소들이 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잘 읽고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우리 새겨볼까요?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신경, 근육, 섬유질, 생리기관 이 모든 기관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요. 하나님은 기록된 그 법칙을 따라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나 물이나 햇빛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능히 우리 몸을 관리하실 뿐 아니라 병든 몸을 고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온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믿음의 삶이고 신앙생활이라면 이것을 하고 사는 동안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날마다 재생하고 파괴하고 날마다 우리 몸에 소모되는 부분들을 다 보충해서 그분이 우리 몸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떤 음식들을 먹기 좋아합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차 종류, 커피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담배,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배운 병든 고기, 먹고 병든다 그랬지요. 이런 고기, 그 다음에 또 뭐가 포함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독한 약물 사용,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과식하고 간식하고 폭식하고 부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몸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방해가 되도록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부절제하고 먹고 마시는 이 행위가 생명과 건강을 주는 이 하나님이 새겨놓은 이 법하고 싸움을 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몸 안에 들어가면 계속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적이 쳐들어오니까 몸이 일어나서 물리쳐야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겠죠. 이런 전쟁을 하는 동안에 몸은 몸을 지킬 수가 없어서 몸이 병들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 시에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나요? 가정을 지킬 수 있나요?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나요? 전쟁 시에는, 전시에는 쳐들어오는 적을 피하든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하는 일을 중단하고 그것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이런 불필요한 음식이나 창세기 1장 29절에 해당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다가 다 갖다 집어넣으면 우리 몸에 일하는 그 하나님의 법하고 이런 것들하고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싸우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전쟁 시에 피를 흘립니까? 우리 몸에서는 그렇게 해서 온갖 나쁜 호르몬과 물질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리고 읽은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를 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식성에, 여러분의 생각에 이제 변화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 말씀 좀 읽어볼까요? 이러한 금지된 물질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체내에는 창조주께서 결코 계획하시지 않은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 어떤 인간에 있어서든지 이러한 것에 탐닉하는 것은 죄가 된다. 좋은 피를 만들 수 없는 음식물을 먹는 것은 우리 생리기관의 법칙을 반대하는 작용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행위가 된다. 원인은 결과를 초래한다. 고통, 질병, 사망은 방종된 생활에 대한 어김없는 벌이다. 병이 왜 생겼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셨나요? 저주를 내리셨나요? 재수가 없어서 걸렸나요? 병은 왜 생긴다고 합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그러지요. 결국에 병은 죄의 결과인데 죄는 하나님의 법칙을 범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체 속에 새겨놓은 그 법을 범하게 될 때에 우리 몸은 병들게 돼 있다.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먹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우리 몸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온갖 종류의 것들을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는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구원해 주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왜 먹었느냐? 하와에게 왜 먹었느냐? 그 다음에 뱀에게 네가 그랬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조사해서 이 죄가 뱀을 통해서 사탄이 가져다 준 것을 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신 구원의 복음을 아담 하와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는 복음이었고 사탄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언된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아담 하와를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너는 근본된 토지를 가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에 곡식을 심어 먹으려면 토지를 갈아 뒤집어야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잡초와 엉겅퀴들이 많이 있고 바위 덩어리들이 땅 밑에 있으니까 밭을 갈아 뒤집어서 가시덤불 엉겅퀴도 뽑아내고 바위 덩어리도 다 뽑아내라. 근본된 토지를 경작해라. 이 말씀은 아담 하와가 수고하고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야 될 생활 원칙을 가르쳐 주실 때 이제부터 네가 먹을 음식은 밭에 채소인 적 할 때 그 채소는 씨 맺는 채소다 이 말이죠. 자, 창세기 1장 29절 11절에서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신 그 채소, 씨 맺는 채소를 네가 농사를 지어서 심어서 이제 네가 먹고 살아야 한다.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농사법을 가르쳐 주신 그분은 그 근본된 토지를 가라라고 한 그 근본된 토지의 진짜 토지는 인간의 마음밭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밭.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해 주실 때에는 아담 하와의 마음밭에는 선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만 그들 가슴 속에 가득해서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사람의 마음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죄와 선이 싸우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거기서도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가 이걸 너에게 먹게 했냐, 왜 이걸 먹었느냐 할 때 저 여자가 먹게 했어요.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받아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고 이기심과 자기 합리화와 자기 입장만 변명하는 이상한 존재로 괴물로 변해버린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인간 안에 이것이 다 있지만 이걸 우리는 괴물이라고 느끼지 않을 만큼 당연한 모습이라고 보지만 죄 없는 인간 안에 이것이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괴물로 변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 인간은 그 형상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마음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자아의 돌덩어리가 박혀있는 우리 마음밭입니다. 이게. 여러분 실물교훈 2강 3강에서 씨 뿌리는 비유 잘 들으셨죠? 제가 이번에 그 같이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이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동산 밖으로 내보내면서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씨를 뿌려서 네가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교훈은 보이는 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내 마음밭을 갈아서 내 마음에 그 씨를 받아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복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 지난번 씨 뿌리는 비유에서 다 배운 것이에요. 실제로 아담 하와가 죄를 받아 먹으면서 영생을 잃어버렸잖아요. 이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는다 하고 속여가지고 먹게 했지만 결국은 죽게 됐고 우리 지금 죽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려고 죄가 들어온 네 마음밭에 죄의 떼짱밭을 갈아 뒤집고 엉겅퀴 죄를 다 회개하고 뽑아내고 내가 주는 생명의 씨를 받아 심어라.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거절한 것이지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거절하고 사탄을 영접해서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 스스로 피해 나갈 수 없는 종이 되어서 그 사슬에 매여서 끌려다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들어와야 죄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방법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뒤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시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여러분은 제 설명만 들으면 그게 하나의 그냥 설교로서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그분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새로운 마음이 하나 재창조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땅에 떼짱밭 이런 데 가시던 불엉컨기 돌뿌리를 다 드러내고 거기다가 곡식에 씨를 넣었더니 곡식에 나무가 나와서 열매를 맺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의 뿌리 잡초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과 신성의 품성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듭나는 경험이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사람을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죠. 씨앗 속에는 나무를 자라게 하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일이 일어나도록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주실 것에 대한 복음이 이 음식 속에 포함되어 주어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떡이라고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가슴에 담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먹고 영원히 살 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먹고 살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두 가지 음식 먹어야 산다 그랬지요. 땅에 씨를 심어서 곡식을 키워서
농사를 지어서 육신을 위한 양식으로 삼아야 이 육신 속에 들어가서 우리 인체기관의 모든 구석구석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서 우리의 몸을 살게 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먹어라.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요. 씨로 비유해서 하나님 말씀 씨라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다음 절에 가보면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 때 바로 나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 씨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이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책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 성경 읽고 하나의 글자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데 말씀으로 임하시니까 씨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씨 가진 열매와 채소에 있는 이 식물을 우리가 먹었을 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씨앗 속에 주신 생명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이 생명의 작용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 안에서는 그 생명의 법을 기록해 놓으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먹는 것이라 그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면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나오고 잎이 피고 가지가 뻗고 큰 나무로 자라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조그마한 씨앗 속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씨앗이 심어서 거두어진 곡식과 열매와 견과를 우리가 먹었을 때에 우리 몸 안에서는 우리 영과 혼과 몸에 구석구석 필요한 영양물질들을 다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창조력이요. 그 말씀 안에는 하나의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전체가 들어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 속에 전체가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똑바로 진리를 알고 나면 이 자연과학이나 우리 인체과학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것들을 다 터득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분은 우리의 몸과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현미밥을 이렇게 먹어야 되고 과일식을 이렇게 해야 되고 단순하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물질을 보고 왔다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생명이 씨앗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씨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는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의 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재창조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이것이 품성 변화예요, 여러분. 품성 변화.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 할 때 열매 9가지 열매가 있지만 그 열매들은 원래 원어에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는 거예요, 단수. 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어디에서 맺혀진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을 통하여 맺혀진
품성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게 거듭나는 것이고 이것이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고, 이 품성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9가지 열매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맺히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품성을 잃어버렸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죄하고 하나님의 의하고 계속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을 때, 여러분이 육신의 음식을 현미밥을 하고 채식을 요리해서 먹을 때 우리 몸에 힘이 나고 에너지를 받고 각 기관이 자라고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내가 사는 것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너희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했을 때에, 우리가 씨 맺는 채소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그 음식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받아 먹으면 우리는 내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요, 우리 안에 오셔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2분이나 지났어.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서 마치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요리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제 요리법, 식사법, 이거 중요하지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